오늘은 성찬주일이니까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거죠. 유니온, 그리스도와 유니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지요. 나무와 가지는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에 만일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이 유니온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처럼 된다는 것이죠. 나도 여러분도.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그건 말라지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냥 불에 던져서 태워지고 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와의 유니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유닛을 이루어가지고 유니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이죠.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내가 받는 또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뭐냐, 그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이 형벌이니까 형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죄인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거기에 어떤 것이 발생했어요. 어떤 것이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의.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 그것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결코 정죄함,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내가 받을, 여러분이 받을 은혜라는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지을 죄에 대해서도 회개만 하면 더 이상 정죄도 심판도 죄의 형벌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의 은총, 십자가의 의를 거기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말하자면 보험과 같은 거예요. 보험과 같은 거예요. 속죄의 보험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질 때 회개만 하면은 언제든지 용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정죄받을 수가 없어. 형벌이 올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내가 받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거를 성도는 아예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아예 죽었다고 그랬어요. 웨러스피 목사님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공부할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와 이 유니온이 이루어져서 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죽은 사람에게는 뭐 죄도 형벌도 뭐 물을 심판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술 때문에 죽은 사람은 술에 취해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건 술독에 담가놔도 그 사람은 술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술 먹고 죽은 사람은 술독에다가 1년 동안 담가놔도 술 취하지 않아요. 왜? 이미 죽은 사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다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보통 일같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실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린단 말이죠. 다 해결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받는 은혜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 영생, 교회의 그 생명, 나도 가지고 여러분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따라서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생명이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의 생명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나도 가지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여러분도 영생의 생명을 가졌단 말이죠. 성경에는 두 개의 사망, 두 개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듯이 육체적인 죽음이죠. 이제 우리가 육체가 이제 앞으로 죽을 겁니다. 육체적인 사망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표현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의 이 육체적인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 He's sleeping. 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는 죽어도 영생하고 천국 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걱정이야, 이거. 이거 죽으면 이게 이제 큰일이야. 계시록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미는 알겠어요. 나는 죽는 것도 좋다는 거야. 왜? 죽으면 나는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막 복음 전하고 핍박받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차라리 지금 갔으면 좋겠다. 그걸 항상 꿈꾸는데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남겨두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저 문입니다. 문을 열어야 들어가니까. 보네프 목사님도 우리가 잘 아는 보네프 목사님 있죠. 독일의 그 히틀러 나치의
복음으로 살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순교당했잖아요. 그는 23살에 박사학위를 한 천재적인 신학자인데 말이죠. 21살에 박사를 했어요. 이제 그날이 사형받는 날이야, 보네프가. 그런데 거기 같이 있던 그 동료들이 전하는 이야기지요. 근데 보네프 목사님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거예요. 내일 사형인데. 아침에는 막 얼굴이 상기되어가지고 마치 그 어린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때 가을 소풍 간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럼 막 잠도 못 자고 말이죠. 막 들떠가지고 이런 것처럼 이 보네프 목사는 내일 사형 당하는데 막 들떠가지고 말이죠. 막 얼굴이 상기되어가지고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정돈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사형 시간이 되는데 자녀하고 나 갑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갑니다. 그때 만납시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말이죠. 막 너무 즐거워 소풍 가는 아이처럼 방을 나갔다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이야. 이게 크리스찬.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것이 그게 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천국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죠. 문. 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생명, 영생, 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육체적인 생명, 이거에 대한 애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음에 대한 공포.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에 거기 북가에 있어서 제일 부자가 우리 교회라고 해서 장사장이라고. 이분은 교회 올 때 롤스로이스를 타고 롤스로이스. 그런데 그분이 한번 집에 초청했는데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이 달라. 그런 저택에 사는데 그 스탠포드에 있는 팔로알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미국에 와가지고 한 40년 동안 시카고도 있고 이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딸도 둘이 있고 와이프도 아주 예뻐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요새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목사님한테 고백합니다. 항상 죽음에 대한.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영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산호제에서 12년 동안 살았잖아요. 산호제 가본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 관광 코스가 있는데 미스테리 하우스라고 윈체스터 블루바드에 저의 캠블 쪽에 그 밑에 쪽에 윈체스터 블루바드에 있는데 거기에 미스테리 하우스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방이 99개야. 집이 99개. 그 윈체스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장총 윈체스터라고 하는 장총이 있어요. 장총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총을 만들어가지고 그 장총에 죽은 귀신들이 밤마다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장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막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점쟁이를 찾아갔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밤마다 24시간 동안 집을 짓는 목수 그 소리를 내면 너 귀신이 널 안 잡아갈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은 많으니까 목수를 하나 고용해가지고 24시간 동안 계속 집 짓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집 방을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그래서 방이 99개야. 그게 미스테리 하우스예요. 근데 99개 다 끝날 때 그 사람은 가버렸어. 귀신이 잡아가버렸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그러나 사실상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시록을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둘째 사망이 있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이루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가지들, 불신자들과 받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사망,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거는 첫째 사망과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하고 두려워. 이건 영원한
지옥 형벌의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이야기한 그대로요. 가지가 나에게 떨어지면 말라서 가져다가 불사르느니라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란 말이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십자가의 살, 피를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 둘째,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려고 둘째 사망,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도 있죠. 교회 가면 마음도 편해지고, 내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도 응답되고, 좋은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내가 바르게 살 수 있고, 이런 건 다 세컨다리야. 예수를 믿는 첫째 목적은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를 알아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5절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하여 또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보를 그냥 한국 보내고 싶다. 그런데 요거를 책 속에 넣어가지고 우체국에다 책을 붙여. 그러면은 요 주보는 책 속에서 따라서 한국 가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따라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원리예요. 이게 부활의 원리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살아있는 성도는 아직 부활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믿는 자 속에 부활의 생명이 주어져 있단 말이죠. 부활의 생명. 여러분, 그 바짝 말란 보리씨 봤어요? 보리씨?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보면 꼭 죽은 것 같아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배태하고 있다고. 생명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봄에다가 땅에 심으면 거기에 파란 생명이 올라오는 거죠. 보리싹이. 그런 것 같아. 지금 우리는 다 아무런 표시가 없어.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나 그 전에 죽은 사람 다 요 생명을 가지고 죽는 거죠. 또 생명을 가지고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파란 보리싹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게 부활의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을 성경에는 신비한 비밀이라고 아주 미스테리한 시크릿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실상 신비입니다. 신비. 진리가. 놀라운 진리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신비한 진리를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나도 가지고 여러분이 있어. 혹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람은 큰일이야. 확실히 예수를 믿어야 돼. 확실히 예수를 믿어야 돼.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교회 왔다가 그냥 왔다가 안 왔다가 그렇게 시시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도 아무 헛된 거야. 헛된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을 12번 해도 이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nothing이야. 우리가 사랑하는 요거는 정말 볼펜으로 적 하나 찍은 만큼 빨리 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거기다가 목숨 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믿음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영생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결되면 다른 거는 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은혜, 여러분이 받을 은혜는 뭐냐 하면 주님이 가신 천국에 나도 가고 여러분이 간다는 거예요. 예? 나도 가고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천국 가 나도 가는 거 따라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하나인데.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천국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내가 있는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하나면 됐지. 이 세상에 와서 뭘 더 바라는 거예요? 그거 다 땅에 그거 다 돈이지, 돈. 이거 하나 해결되면 우리 인생 다 끝난 것이지, 그렇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계시록 21장을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거 읽어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많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천국 갔다 왔잖아요. 그렇지만은 천국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딱 안 하고 딱 이렇게 다물고 있어요.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을 했지만은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시록에 조금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천국까지 가서 삼층천에 가서 천국을 봤는데, 잠시 봤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뭘 같아요? 내가 내 나름대로 깨달은 건 이거예요. 천국이 무지무지하게 좋다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석이라고 그러면 다이아몬드겠지요. 다이아몬드. 다 다이아몬드 받고 싶지요. 결혼할 때. 1캐럿짜리, 2캐럿짜리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만일에 천국에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면은 말해줘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자꾸 물으니까 천국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좋다는 것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나는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것은 설명해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벽돌을 찍어가지고 성을 쌓아.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기는 조금 보세요. 어떻든 보석이 있는 건 틀림없어. 그래서 이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딜 교회든지 여성들이 더 많아. 보석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걸 여기서 너무 엑사이팅해. 왜냐하면 내가 이제 여러분보다는 내가 이제 먼저 갈 거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이 천국을 말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천국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운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국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끝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부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구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생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성찬에 여러분 참여할 때 정말 진심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과 십자가에 찢어진 그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믿음으로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모든 죄와 사망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과 부활과 주님이 가신 그 천국에 나도 가고 여러분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진리가, 이런 놀라운 비밀이 우리 주님께 있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주님이 가신 천국에 나도 가고 주님이 가신 영생을 나도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에 나도 부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할 것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이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천국이 뭔지 영생이 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셔서 이 예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저들도 영생을 얻고 저들도 부활하고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